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게 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옆 사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호성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 교회 소식 보시면요. 예, 다른 부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호이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거나 월요일 날 입대를 합니다. 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군대 가요 그런데 9월 달에 간다 그래서 언제 오나 그랬더니 진짜 오네요. 네.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밑에 보면 성경 구절 있죠? 예,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이재호 목사님 이제 어제 좀 통화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건강해지시고 몸도 이렇게 회복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뭘 좀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다 틀려요. 전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원래 군인 장교를 생활하시다가 이제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저기 청량리 쪽 저기 그 답심리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신 동대문 쪽에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셔서 이제 그 탄현동 그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좀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조그맣게 이제 앞에 방을 하나 구했다가 어려워서
이제 교회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상가 건물인데 이제 한쪽은 이제 본당이고 이제 한쪽에 교육관을 만들고 이제 한쪽에 아버님 방이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 주무시고 그 맨 끝에 조그맣게 이제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집이 따로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어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진짜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그러니까 뭐 집이 교회고 그러니까 계속 교회 거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는 저기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가끔씩 이제 도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갖고 하여튼 좀 행색이 좀 남루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이제 목사님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좀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나 뭐 어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래갖고 그런 분은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뭐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유 없다고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래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밥은 차려드릴게요. 밥은 차려드릴 테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 먹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 게 뭐냐? 그런 사람이 아무도 밥을 안 먹어요. 진짜 배고프다고 여러분 밥은 좀 있으니까 차려드릴게요.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도 가짜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약간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교회는 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뭐 그게 뭐 정상적인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뭘까요? 예를 들면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그냥 돈 주는 거죠, 돈. 내가 힘드니까 돈 달라.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냐? 그런 돈을 주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술 먹는 데 써요. 대부분 사람 실제로 이렇게 배고픈 것도 아니고. 전 진짜 그런 분들 오면 밥 드린다 그랬고. 근데 제가 여러 번 만났지만 한 번도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분은 없었어요. 실제로 배고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을 받으려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각자 생각하는 복음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뭘까요? 힘든데 돈 주세요. 그럼 돈 주면 좋아할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나름대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뭘 좀 알게 되냐,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막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나 이런 데서 주로 뭘 했냐, 복음 하면 뭐였냐,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천주교에서도 많이 했죠. 뭐냐 막 현장에 데모한 거예요. 막 노동자들을 위해 하고. 왜?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한때 많이 그게 했고 지금도 중남미 그런 데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 말하는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로 자라면서 좀 보고 제가 느낀 복음은 뭐냐? 뭐가 막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게 많잖아요. 맞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게 많아요.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맞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막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좀 자랐는데 막 응답받고 이런 모습도 좀 봤지만 주로 어떤 모습을 많이 봤냐? 막 힘들고 막 눈물 나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자라면서 그런 복음을 많이 느꼈어요. 교회라고 할 때 저는 좀 어땠냐? 뭔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제가 이제 뭘 못 들어봤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거를 물론 얘기해 줬겠지만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냐 각자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좋아해요. 그 어떤 분은 그러다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 청년 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니까 얘기했더니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교회 잘 다닌다는 거 그래서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분이요 저는 좀 약간 그랬어요. 이분이 막 교회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실 막 우리 교회 안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좋다는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너무 성실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끼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데 쉽게 하면 옛날에 티코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막 큰 차를 타고 다녀야 좋냐 그건 아니죠. 아끼면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은혜 받는 포인트는 뭘까요?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부터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냥 각자 뭘 믿는 거예요. 근데 뭘 믿냐? 주로 이게 아니라 뭐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또 한때 교회에서 지금 좀 덜하지만 뭐냐 어떤 교회에서 막 성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렇죠?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그런 성공 신화 같다. 그래서 막 그런 거랑 그렇고 막 좀 뭘 하다 잘된 분이서 막 간증시키고. 좋잖아요. 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뭐냐. 이제 그런 걸 따라가요. 막 성공해야 되고 막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서울대 가야 응답받은 겁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 그건 아니지. 물론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가야 응답받은 겁니까?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냐 뭘 되는 거를 막 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복음의 이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야 아름다운 교회를 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있어요. 복음이란 거. 근데 각자 다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아, 이게 복음인 것 같아. 그럼 막 그걸 붙잡고 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거면 지금부터 그걸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까?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뭘 믿고 있냐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신학이라 그러는 신학. 신학. 그래서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고 오늘 잠깐 이제 막 아침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교파가 234개가 있대요. 네, 한국의 교파만. 교회가 그게 아니라. 그래갖고 뭐 그래서 막 다양하게 막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합쳐졌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뭐냐 내가 믿고 왜 그런데 주로 그게 뭘까요? 내가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을 붙잡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야 뭐 하나님 왜 믿냐 네가 안 되니까 뭐에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에 좀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나름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부분을 좀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 어떠냐 굉장히 거부감이 왔어요. 저는 막 복음을 들을 때 솔직히 여러분 막 내가 막 되게 은혜 받았냐 저는 별로 은혜 받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싫었어요. 그게 왜 싫었냐 뭔가 막 이렇게 이걸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내가 그럼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듣는데 꼭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목사님이나 막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꼭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넌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근데 느낌이 그래요. 막 거부감이 오고 싫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막 와, 좀 그렇더라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감사하게 그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좀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기도는 잘 안 됐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대신 뭐냐 성경을 계속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저녁에 늦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힘들면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 1시 막 12시면 다 모임 끝나고 이제 혼자 성전에 앉아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혼자 성전에 앉아갖고 성경을 딱 펴보는데 뭘 느꼈냐? 낮에 얘기했던 어떤 강의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무엇이 맞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은혜 받는 이유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막 메시지를 들을 때 막 좋다 이게 아니라 싫었어요. 그런데
딱 어떤 계기에 깨졌냐? 성경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성경은 이렇게 써 있구나.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때 이제 감사하게 그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하나님, 저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에 꽂히기 시작했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이거를 막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제일 심각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저기 앞에 불타에 있는 불상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 뭐냐? 이걸 좀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듣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게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이게 충격이 되니까 좀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때 대학생 때였으니까 막 좀 친구들한테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 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뭐라 하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을 보면 저는 그전까지 어떻게 배웠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제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 바울이 루디아를 설득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부딪혀야 한 게 뭐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막 우리가 잘 붙잡자, 잘 믿자 맞지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면 쉬워지고 편해져요. 그렇죠. 많은 사람 뭘 하라고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뭘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러다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맞는 말인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여러분이 기도가 이해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르게 알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쉬워져요. 여러분이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쉬워져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고야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쉬워지고 뭐냐, 이게 나의 것으로 자꾸 돼야 돼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몰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뭘 하라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라는데 막 성경 막 읽고 막 아멘하고 하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별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뭐냐,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있던 저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이었고 사실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많은 사람은 내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때 제가 막 잘났고 막 똑똑하고 어렸으면 좀 드렸을 텐데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다 보니까 말씀에 이게 맞구나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했어요. 말씀에 막 했을 때. 그러면서 뭐냐, 나를 바꾸는 시간이 계속 온 거예요. 저한테. 그 우리가 사실은 뭘 안 하냐,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나라는 걸 그대로 놓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붙잡고 주여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고 뭐냐, 교회가 이러니 목사님 이러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근본부터 지금 뭐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바꾸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냐, 아무리 장로님들 나이가 많아도 이거 한번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틀린 거 붙잡고 계속 하면 어떡하지?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그 태영아 문화센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잠깐 기도해주고 오고 이렇게 잠깐 뭐 기념사진 찍는데 저렇게 잠깐 보니까 제가 유행에 어두운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여자 우리 애기 엄마 한 분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단추가 하나가 남아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집사람, 야, 저분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아니 단추가 하나 안 맞아. 아침에 나오다가 급하게 나왔나 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여보, 요새 단추 하나가 안 맞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원래 그렇게 나왔대요. 그건 원래 그런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요 안 맞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단추가 안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첫 단추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자, 열심히 하자 이전에 복음이 첫 번째 단추인데 첫 번째 단추가 안 맞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맞죠? 신앙생활도 안 되고 목사님하고도 안 맞고, 더 문제는 뭐냐,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 그렇죠? 왜? 첫 단추가 틀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는 작업이 우리가 훈련이고 예배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뭔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대학생 때인데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저희 막 내가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심심해갖고 막 어려운데, 기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뭐가 되냐, 혼자서 기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뭐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는데 혼자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그거는 진짜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면 뭐냐,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좋다,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는 그냥 다 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데, 진짜 내가 말씀이 좋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도 성경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제가 기독교 서클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점심 때 이제 학생 식당이, 거기 이제 학생 식당하고 이제 학생회관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밥을 먹고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좀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밥을 먹고 그냥 가고, 보통 뭐죠? 보통 커피 한 막, 남자애들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뭘 하고 싶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밥 먹고 나서 혼자 딱 가서 서클실에서 혼자 있으니까 조용히 좋잖아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뭐랄까,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해봤더니 그 여학생 후배 한 명 이렇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선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뭘 했냐. 제가 요새 은혜 받는 또 현장에서 가고 있는 포럼을 한 거. 별게 아니에요. 걔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잖아요. 하는 매체. 근데 그냥 제가 요새 내가 사실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현장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냥 제가 걔를 뭐 감동을 시키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제가 포럼처럼 내가 좀 가만히 듣더니 뭐냐면 선배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였어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도 같이 전도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토요일 날 어디로 오라. 그래갖고 같이 어딜 갔냐? 초등학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학교 못 들어가지만 그때 뭐 마음대로 편하게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전도 핸드북 같은 거 이렇게 복음 좀 설명된 거 이렇게 갖고 가는데 어떤 애가 있더라. 혼자 놀더라. 그래서 이렇게 잠깐 불러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핸드북을 펴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지, 네게 오는 영적인 어려움이 뭐인지. 그러니까 쭉 설명하더니 가만히 듣더니 뭐냐, 선생님 자기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몽 꾸는 거. 자기가 귀신 꿈을 자꾸 꾼다는 거. 아 그래 그러냐. 그때 걔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불신자니까. 불신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귀신 꿈을 꾸면 이렇게 뭐 떨어지는 꿈 꾸면 좋다고 계속 꾸라 그런대요. 키 큰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계속 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등록해라가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성경에 있냐?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따 이제 주일 예배 때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 또 전도하러 왔더니 그 애가 있더라. 저는 신기했어요 좀. 왜냐면 그 애는 또 물어봤어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걔가 얼마나 이제 감사하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이게 안 꾼다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맞죠? 뭐였냐?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은혜를 받지만 같이 전도하는 애가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감사하게 그 친구가 특수학과 교사였거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나면 자기 현장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죠. 뭐냐.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그냥 생명이잖아요. 맞죠? 근데 내게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게 뭐예요? 생명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 아시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죠?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냐? 이 복음에 약간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한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뭐냐?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막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음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복음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하나님이 내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것이 내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면 이제 알 거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여러분보다 훨씬 절이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보다 무당은 한 100배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걸 정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박유상 장로님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현장에서 딱 묵히다. 그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이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죠?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없는 뭐죠? 하늘의 축복. 이 땅에는 없는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언제 공급되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뱃속에 태아가 뭐가 어머니에게서 뭐가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맞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공급돼야 살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고 그게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바뀝니까?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영이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시우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재현이가 공부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디 저기 비싼 데 가서 과외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영과 내 뇌에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기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건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탈무드 책을 읽는데 제가 참 뭐 막 성경은 아니지만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큰 그 보물선 같은 게 아주 비싼 그 배가요. 이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세요.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이 많구만.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를 갖고 오고 막 사람들이 돈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구석에 가만히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탈무드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 사람이 랍비예요, 랍비. 예. 사람들이 그러는 거 당신 뭐냐 했더니 난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뭐 돈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돈 많은 걸 알고 이제 해적들이 냄새를 맡고 해적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해적이 뭐냐 싹 털어갔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고 왔다. 그 부자들은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게 책을 읽으면서 좀 와닿더라고.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은 이걸 자랑했지만 다 빼앗겼지 않냐. 나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게 지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여러분 이건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줬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오늘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요? 알려주신답니다.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인생에 한 번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단추를 잘 딱 끼워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간은 해야 돼요. 한 번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면요. 예를 들면 지금 성경 통독하는 분도 있잖아요. 분명히 뭐냐?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부딪히면 말씀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더 정확히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딱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과 빛이 어두우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등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뭐가 되기 시작해요? 빛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그럼 뭐가 이해되는가 이제? 그럼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전도가 이해되면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이해되면 뭐냐?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떠냐?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져요. 전도가 되면 뭐냐?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냐? 전도가 되면 뭐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두신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기 힘들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저기 어디 고층 빌딩에서 저기 어디 뭐냐 왕궁에서 밥 잘 먹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렇죠.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있는데 뭐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 왜? 전도가 이해되기 시작. 만남이 이해돼요. 그럼 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땐 뭐냐 예배 안 드려도 멀쩡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은혜 되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렇게. 근데요 저는요 복음을 좀 알고 보니까 뭐냐 은혜 안 받으면 못 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도 나는 주께서 붙들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만 자꾸 붙잡게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가 약하냐? 그때가 제일 강하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빼앗길 수 없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자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잘 몰라 안 하다. 저도 그랬어요. 막 기도해. 뭐 기도는 뭐 그냥 대충 살면 돼. 근데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아. 우리 두 장로님 아실 겁니까? 맞죠? 현장이 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내가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우리 귀중한 교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서 헌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발견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우리 황철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드리는 헌금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BWM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중한 후대들에게,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가 이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